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함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빛소금 교회 공동체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세워지는 새로운 직분자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과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33년 전에 빛소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나온 세월보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은 일을 더 오랫동안 감당해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좀 더 가지면 주의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시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중입니다. 이미 갈릴리를 출발했고 갈릴리 약간 북쪽에 있는 헐몬산 기슭에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것도 다른 것 한 건 기록된 게 없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포하신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시기 빨랐으면 한 달쯤 전이고 길어봤자 한 달 반, 두 달 정도가 되지 않았을 그런 시점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주님의 마음의 무게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 가정이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 빛소금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오늘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왜 직분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실 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성전이라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하나님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지 하나님이 당신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우리의 목장을, 또 성도가 모인 작은 모임이라도 그 모임을, 그리고 빛소금 교회와 같은 지역 교회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교회라고 고백하는 아담 하와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한 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공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편적 교회라고도 말하고, 불가시적 교회라고도 말하고,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적어도 일어난 100가지 이상의 교회를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이런 가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머리가 좀 아파서 진통제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머리 좀 아프다고 진통제 자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진통제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약국이 어디 없나 하고 살피는데 저 길 건너편에 약국 간판이 보입니다. 분명히 약국 간판을 보고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약은 안 팔고 생선을 파는 가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간판이 옷가게라고 되어 있으면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옷을 팔지 다른 거 파는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멍청한 상인이 어디 있습니까? 손님을 부르기 위해서 간판을 걸었고, 그러면 그 간판이 지시하는 대로, 표시하는 대로 옷을 팔든지 생선을 팔든지 약을 팔든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표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혹시 이 시간도 여러분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은 영광의 십자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교회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습니다. 집에도 십자가 하나쯤 다 집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표지가 십자가입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표지가 있는 어떤 개인을 만났을 때, 십자가 표지가 있는 어떤 가정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고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정을 만들어 왔고 여러분의 삶을 꾸려왔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다, 내 자녀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 내 자녀들이 만든, 저 부부가 만든 가정을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글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예,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서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뭐 아는 거는 별로 없고 연륜은 오래되고, 그런데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림이 밑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정을 이런 교회로 세우겠다, 내가 빛소금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우겠다. 여러분, 오늘 임직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저 감투 하나 쓰는 겁니까? 큰일 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단식을 자주 하는 것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도 소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내 백성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그 탄식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수백 년 동안 그 탄식을 하시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를 오늘 바라보실 때 혹시 우리 주님이 이런 슬픔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쟤는 지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사는 건가? 쟤는 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아. 뭐 돈만 있으면 된다,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저게 혹시 저렇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저렇게 말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약 바라보신다면 구약 백성들을 두고 탄식했던 이 탄식이 오늘 우리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을까요? 말도 소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저것들은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을 모른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듭시다. 적어도 이 빛소금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탄식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인 되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빛소금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논쟁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얘기가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8장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마지막 왕 바로 직전 왕입니다. 나라는 이미 망하기 직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나 몇몇 종들을 통해서 왕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이제 망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지 마라.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제 이 나라는 망한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마라.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에서 자식 낳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 아니까?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에 항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결국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자기 눈도 뽑히는 이런 왕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라가 지금 망하는데 아무리 적이 강력해도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이런 왕이야말로 기회가 높은 왕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 같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왕이었습니다. 많은 백성을 죽음으로 몰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하나냐가 하는 말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간 성전의 기물들,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도로 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냐가 그 해에 죽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할 때 누가 나의 선지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누가 나와 함께하는 회의에 참여했느냐? 나와 회의도 해보지 않은 저 하나냐는 뭘 보고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 입에 주지도 않은 말을 함부로 내뱉고 그냥 전쟁은 없다, 평화다,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표현을 두고 어전회의를 하였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서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회의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그분의 얼굴 표정까지도 우리가 보아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누가 나와 회의했느냐? 나와 회의를 한 예레미야는 내가 전하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런데 나와 회의한 적이 없는 하나냐 누구 그 인간들은 보지도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는 누굽니까? 우리 목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 되겠네.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고 참 선지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열일 다 뜯어치우고 교회 가는 기초 성경 공부부터 빨리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나는 신학도 안 했고 나는 설교자도 아닌데,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자의 자리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이웃 사람들, 고등학교 동창들,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적어도 우리하고 아주 친밀한 몇몇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10명일 수도 있고 50명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 한번 오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 한 장 읽지 않을 것이고 찬송 한 가락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 한번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바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당신이 결정하는 걸 보고 당신 얼굴 표정을 읽고 당신이 슬플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당신이 기쁠 때 교만 방자해지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만 드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큰일 내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지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 이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귀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은 빛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속에는 빛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눈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빛이다, 너희만이 빛이다. 사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만이 빛이다 라고 번역해도 될 정도로 강세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로마식으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식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더 소유하게 되면서 우리가 빛이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유일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 더러운 죄들을 씻어 주시고 내 못된 습관들을 바꾸어 주시고 이 너그럽지 못한 마음을 더 넓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빛이신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내가 빛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된다는 이 일을 두고 주님은 표현하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이 숨기우지 못한다. 이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살면 세상 빛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빛이 돼서 우리에게서 빛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이 빛은 세상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빛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빛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해졌습니다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까 질문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 정도면 자살을 해도 몇 번을 할 건데 그 얼굴에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초조함이 없고 저런 정도로 좋은 일이 생겼으면 방방 뛰고 교만 방자해도 충분히 될 만한 이런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아주 겸손하고 그게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아니 도대체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저 사람 말하고 왜 저렇게 표현하고 왜 저렇게 살아? 눈 딱 감고 거짓말 한 번만 하면 1억이 생길 수도 있고 2억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 그 거짓말을 한 번 못해?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빛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세상을 놀래게 만드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러니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에이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에이콘에서 나온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시죠?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그 작업이 이제 제 손에서 떠났습니다만은, 교회에서 항상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제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니까 매일 아침 똑같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고 그러면 작은 아이콘들이 쭉 뜨면 그 중에 C라고 그려져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목자들이 올린 바로 전주간 목장 모임에서 받은 기도 제목들, 생생한 기도 제목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 한 사람뿐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기도는 내가 좀 함께 해야 되겠다. 어느 집사가 시골에 있는 친정 아버지가 암에 걸렸구나. 어느 집에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구나. 이런 생생한 기도 제목들이 거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거기부터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C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뭐가 뜬다고요? 그 아이콘의 배후에 있는 본체가 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표현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를 클릭을 하면 하나님이 떠야 한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하와를 잘 들여다보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 하와의 후손인 우리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고 누추하고 더러운 것만 보입니까?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우리가 잘 정리해서 머리에 다시 한번 넣어 두십시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될 것이다. 초인적인 존재,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너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바로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을 의미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은 아마
성경에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아담 하와에게 먹어봐, 네가 피를 토하고 죽나 안 죽나, 하나님이 말한 대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랬다면 사탄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합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알기는 개뿔도 모르면서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엉터리 선지자들이 오늘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들었던 이 사탄의 음성을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혹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사탄이 똑같은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이 뭡니까? 한 잔 해, 그냥. 골치 아픈 거 다 잊어버리고 한 잔 해, 그냥. 한 잔 해서 해결이 되는 거면 한 잔 합시다. 다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야, 그렇게 골치 아프고 네 인생이 힘들면 야, 이거 한 방울 해봐. 천국이 네 앞에 열릴 거야. 오늘 그래서 수많은 마약쟁이들이 마약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 거짓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 음성은 우리에게 네가 초인적인 존재가 될 거야, 네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뛰어넘는 게 아니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벗어나서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담 하와가 욕망을 따라 행함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됨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길을 차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 건너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 상태에서 아마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범죄 전 아담 하와의 상태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러고 내 욕망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이 근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내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창의력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없어지고 그저 슬픔과 외로움과 시커먼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 고통에서부터 기쁨의 자리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 기억하시죠? 에클레시아, 어딘가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집트 땅에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의 자리로 불러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건져내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져내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다.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5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구약의 옛날 고대 법에 의하면 내가 손을 자르든지 내 눈을 파내든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속죄제 제사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손 자르고 눈 빼고 이러면 아마 수년 안에 다 죽어 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죽을 양을 들고 성전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재물은 물론 양뿐 아니고 뭐 다른 재물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져갔던 게 양입니다. 양을 들고 성전 마당에 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 흠없는 1년 된 양을 올려놓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레위기서의 기도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격을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나 대신에 이 양의 생명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정도의 기도일 겁니다. 기도가 끝나면 이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죄가 양에게로 제물에게로 전가된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양이 대신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는데 여러분 이 양을 이제 죽여야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양을 누가 죽일까요? 내가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지금 이 흠없는 제물을 들고 가서 내가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칼을 꺼내서 그 제물을 찔러 죽이는, 내 눈앞에서 그 제물을 죽여야 하는 끔찍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아마 그 제사를 생각하면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 껍질을 벗기고 살점을 뜯고 연기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 되셔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내 죄값 대신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드리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얘기를 듣고, 아, 그게 내 죄값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구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가 빛으로 변화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과 함께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가르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속에 예수의 빛이 점점 더 강한 빛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 두 가지가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잘 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거기 때문에. 천발의 말씀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로워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두려움과 초조함과 이기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는 이 모든 죄의 정상들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는 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지기를 하는 건가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이는가를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맵니다. 내가 여기서 풀면 하나님이 푸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삶의 전략이 내 삶의 전략이 되고, 우리 빛소금 교회도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직분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회의라고 구약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제 더 이상은 세상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누가 방주를 타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8명밖에 못 탔습니다. 그런데 방주 타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도둑놈, 깡패, 사기꾼 이런 것들이 못 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24장에서 4가지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방주를 못 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뭐 죄를 지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놓치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묶여서 해야 할 일이지만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는 일을 놓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가 왔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들도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뭐 예물도 바치고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들 키우고 회사 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달라졌을까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수천 년 동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먹고 산다고 바빠서, 집 한 칸 장만한다고 바빠서, 그 집 한 두 칸 세 칸으로 늘린다고 바빠서, 그래도 내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내가 하는 사람인데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상의 삶에 묶여서 일상을 벗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품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빛소금 교회에는 단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자 여러분, 또 이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 빛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까? 여러분, 이거 작은 과제가 아닙니다. 아까 김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제가 첫 당회장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초기를 보냈는지 뭐 초기 몇 년 동안은 제가 사정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3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벌써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워낙 빨리 했고 33살에 제가, 오늘 우리 김경래 장로님도 와 계십니다만 우리 김 장로님이 제 아버님 연세신데 우리 장로님들이 33살인 저를 서울영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33살짜리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제 첫 부목사가 우리 김낙순 목사님입니다. 저는 늙은 부목사를, 그때는 저도 우리 김 목사도 늙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가 30대 때. 그리고 교회가 첫 분립 개척교회를 하는데
당연히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김 목사님이 손 박사님이랑 김세윤 박사님이랑 함께 한양교회를 시작하자. 그 참 아름다웠던 옛날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가 벌써 이제 33년이 되고 이대 목사님을 벌써 세우게 되고 참 아름다운 전통이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이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이대 목사님과 함께 또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또 이 교회 소속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갈까, 여러분 이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 생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